예배는 예배자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또 의의 빛으로 자신을 밝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늘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신앙 인격은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인격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우리에게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우리가 나올 때에 그 예배는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로 혼돈한 세상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 지금 국제기구인 IMF에서 한국 경제를 굉장히 위험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혼돈의 시대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시대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울함에 이런 답답함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희망의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있는 갈등조차도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 대신 오시는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는 보혜사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은 우리를 도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거룩한 책망이고 영적인 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사는 것에 대한 책망과 함께 바르게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 담겨 있는 그런 책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망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변화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보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를 이야기할 때는 복수로 하지 않고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가 한 가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죄를 다 짓는데 그런데 죄를 이야기하면서 단수를 썼다. 이 말은 죄의 다양성의 죄의 드러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적인 내용, 그게 뭐냐면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죄가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 그게 바로 본질적인 죄라는 겁니다. 이런 본질적인 죄는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온 우주를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그 전제하에서 모든 걸 나의 관점에서 내 이기심을 채우는 그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안 되면, 그러면 거기에 분노가 생기고 거기에 공허함이 생기고 열등감과 소외감과 외로움과 영적 단절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내용은 결론적으로 절망과 파멸과 저주로 우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밀어내고 죄의 본질에 붙잡혀서 내가 중심이 되고 이렇게 내 생각, 내 주장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대신에 내가 주인대로 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나 평안, 그것을 하나님은 영으로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행복이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거기에서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올바른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았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을 두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 때,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을 언제 하시는가? 우리가 예배자로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심령의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내용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러서 얻는 그런 의가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이루신 의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의는 어떤 도덕적인 엄격함이나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의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도덕적인 차원이 아닌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100% 온전해져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신 그 온전함에, 이미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그 온전함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되심으로 영광스러운 초대를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자답게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온전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도와주시는가 하면 주님이 떠나가심으로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리로 조금씩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연약함을 발견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더 의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온전함을 이루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자기는 확실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그가 선포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깨닫게 만드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드시면 내 온전함이 주님의 의를 더 내 마음 가운데 붙들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끔, 주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죄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심판에 대한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사단의 모든 관계와 굴레를 폭로하시고 사단을 심판하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이것을 늘 생각하게 만드는, 악인을 심판하는 그것을 생각나게 만들고 내가 마지막 나를 심판하실 분이 주님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늘 그냥 막 살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오면 나올수록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배자의 영적 성숙은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예배자의 영적 성숙은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한 자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에 민감한 자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숫자만큼,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